새벽에는 제가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변장을 하시기 전이라 누군지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새성전에 새겨질 나의 이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새성전에 가면은 그 본당 십자가 있는 그 밑에가 묻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운동을 벌였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과연 이 새성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굴까? 김명서일까? 우리 장로님들일까? 그러면서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도 어딘가 한 모퉁이에 이름이 새겨지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저 뒤에서 새성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이름 없는 성도님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인공에게 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연들이 없으면은 주인공은 돋보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요, 주인공은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연들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관심 밖에 있지만은 그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러나 장미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안개꽃들이 쫙 있다. 세상은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고 안개꽃에게, 장미꽃에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끌고 가는 역사가 아니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로 가득 차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초점을 주인공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사람들을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결국에는 광야를 건널 수 있었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성막도 건축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이름 없는 그들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지 어느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스토리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럼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좀 그 숙성되고 했었던 밀가루, 그걸로 잘 만들었는데 그 정도의 시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쫓겨남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 준비되지 못했어요. 가지고 나온 것 별로 없었던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6.25 피난길에 오르셨던 저희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자녀들, 손자들 있는 자리에서 그 피난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금방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에 있었던 그래도 좀 소중한 것들은 항아리에 담아서 뒷곁에 땅속에 묻어 두었다. 그리고는 너무 급해서 옷가지 몇 가지만 챙기고 그렇게 나섰던 피난길이 2달이 됐고 3달이 됐고 4달이 됐고 그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왜요? 급하게 나옴으로, 쫓겨남으로.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로만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 건축의 주인공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장면들이 35장으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초점을 모세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는 들어봤지요. 오홀리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들어봤지요.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 2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기록 안 했어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이름 기록 안 돼 있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일으켰던 주인공은, 그 성막을 건축했었던 주인공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가 있더란 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인들이 16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이름을 세어보면은 6.25 때 전사자들의 이름은 3만 명뿐이 없습니다. 13만 명은 무덤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무명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을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한다. 여러분, 비목이라는 거 아시죠? 나무 십자가인데 이 노래 아시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한명이라고 하는 소위가 1964년 저 중부전선에서 이제 그 초소를 돌아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찰 중에 이 철모가 있고 거기에 총탄이 뚫고 지나간 녹슨 철모가 있고 그 옆에 비목, 나무 십자가가 있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6.25 때 자기 동료 묻어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철모 위에다가 나무 십자가 꽂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돼요. 도저히 그게 떠나질 않아요. 눈에서, 마음에서.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보면서 비목, 그걸 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조연히 쓸고 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유명한 대통령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참배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곳은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이 아닙니다. 4명의 무명 용사의 무덤. 그 앞에서는 반드시 고개를 숙입니다. 1972년 1월 30일 서리 집사 조경순 정결자, 여러분 아십니까? 1980년 그 이름도 생소한 소원섭 전도사님, 1984년 권사로 임명 임정 오춘자. 그래서 우리는 82년 11월에 이 본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매주일 제 책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드렸던 헌금이 정리가 되어서 3시쯤이면은 명단이 저에게 올라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명단을 살펴봅니다. 7월 29일 박수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벽돌 헌금 10,000원. 그 이름도 생소한 김하은, 벽돌 헌금 10,000원. 어느 집 어린 자녀의 통장을 털었는가 봅니다. 54,510원 이하엘.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본당 지하 조마루 바닥에 매일 아침 내가 건축위원으로 임명됐는데 특별히 가진 재능은 없지만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운동삼아 공원을 돈다 하시면서 매일 본당 건축 현장 근처를 가셔서 주여 부르짖는 노권사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성전 중앙에 그 이름이 기록될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명하여 불렀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연히 온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이때 요 시간에 이 새성전 건축의 이 기간에 여러분들 오신 게 아닙니다. 지명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연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흔드셔서 지명하여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들에게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적극적인 헌신. 32절 보면은 고안하게 하셨다. 34절 가르치게 하시며, 이 단어를 해석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고안하게 하셨다. 연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처음 했었던 일이었지만은 외면하지 않고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온 성도들이 내가 비록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나는 기도의 헌신자다. 나는 격려의 헌신자다. 그래야며 모든 성도들이 지금 헌신의 마음으로 달려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새성전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36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며 이들은 나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들이 나오느라고, 쫓겨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멘, 아멘 하며 기어이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는 깃발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는 목소리를 같이 내시면서 아멘, 아멘 하며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 곳을 바라보며 그리고 한 생각으로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역사를 마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죠. 오늘 나와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40장 34절부터 38절 여기 써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자절 교회는 이 광야 시대의 성막입니다. 이제 하나님 열어가신 본당 마무리 단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없는 헌신이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또는 앞에서 일하는 몇몇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성전 중앙에, 성전 기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놓을 줄로 믿습니다.